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이거든요. 너무 더워서요. 여러분,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러분, 성 브라도 로렌즈 수도사는요, 수도의 본부로부터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어떤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해요. 문제가 많은 그 수도원은 원장이 공석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즈 수도사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라고 말했대요. 처음 수도원에 들어오는 신입 수도사는요, 나이를 불문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하는 것이 이 수도원의 전통인 모양이었습니다. 로렌즈는 겸손하게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즈 수도사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거든요. 이때 여러분, 젊은 수도사들은요, 이 로렌즈 수도사를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막 하는 거예요. 또한 신입 수도사들이 자는 문간방 좁은 공간에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렌즈 수도사는요, 아무 말 없어요. 그냥 하는 말 다 듣고 문간방의 좁은 공간에 잠을 자라고 하니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석 달이 지나서 수도회 본부 감독이 순시차 수도원에 들렀거든요. 젊은 수도사들은 감독이 왔다는 소식에 감독 앞에서만큼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감독이 물었다고 해요. 원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원장님 아직 부임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본부에서 로렌즈 수도사님을 3개월 전에 이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하고 파송했는데, 이 감독의 말을 듣자 젊은 수도사들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노 수도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렌즈 수도사는 빙그리 웃으며 남은 접시를 마저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교만하고 무례하던 젊은 수도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그곳은 아주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듣는데요, 과연 우리가 로렌즈 수도사가 원장으로 그 수도원에 취임했다라면 젊은 수도사들이 접시나 닦으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말했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 부임한 원장이다 라고 말해요. 접시 너나 닦으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네. 웃으라고 얘기하는. 너나 닦으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머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렌즈 수도사는요,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느껴졌던 마음이 뭐냐면요, 아마 로렌즈 수도사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자신을 원장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사실이기에 내가 뭐라고, 나까짓 게 뭔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우구스투누스라고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방향과 나아가야 할 모습은요, 로렌즈 수도사처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친히 인도하셔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삶,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없어집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모세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온 두 돌판을 첫 번째 어떻게 했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딱 가지고 내려오니까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막 뛰고 춤추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밑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하면 던집니다. 어디로 던지죠? 송아지에. 그걸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희한한 말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시면요, 그렇게 어떻게 하죠? 갈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시게 합니다. 죄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시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돌판에 새기기 위해서 그를 다시 불러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작돼요. 본문 2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새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에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일이요? 그의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났다. 샤넬 주사 맞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얼굴에 물광 낸 거 아니에요? 저도 맞고 싶거든요. 저도 이렇게 얼굴에 샤넬 주사 맞으면 얼굴이 뽀해지더라고요. 원하신 분들은 우리 조중창 권사님의 병원에 가서 여러분, 샤넬 주사 맞고 물광을 내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날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나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셔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뭘 했기 때문에? 대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하다라는 건 그냥 일상의 다이로그라고 말하는 일상의 대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뭐냐면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하신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글로 만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광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모습과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체와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로 보여줘야 돼요. 이거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 안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의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오늘 1부 때도 말했지만 예수님 만나서도 여전히 죽상하면요, 그건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기쁘지도 않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전엔 기쁠 수 있지만 지금이 안 기쁜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 교제의 만남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만났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본 아론과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자,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성경은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고 뭐를 주목합니까? 광채가 난 걸 주목해요. 이 강체가 너무 밝으니까요, 모세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외형적인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진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와 언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실까? 그리고 모세의 두 손에 들고 있는 그 돌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새겼을까?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다야,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본질에 관심 없습니다. 꼭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관심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요,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난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진짜 본질에 관심이 있으면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새겨신 그 돌판에 어떠한 글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해야죠. 근데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얼굴에 강체가 난다야. 오, 얼굴에 강체가 나. 그러면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기에 보여준 행태가 그렇잖아요. 이들은 영적으로 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깊은 인격적 은혜를 누리고 난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33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난 것을 보고 감히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한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 강체 봐봐, 보여줄게. 어느 곳에 더 빛날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봐봐. 왜 안 봐? 제대로 보라고. 이거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마치고 나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서 말하고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요,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채를 범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뭐합니까 여러분? 또 가려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뭐를 보고 있습니까? 강채난 걸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얼굴에 강채가 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강채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죠? 왜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그게 본질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고 모세의 얼굴에 강채난 거 가만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여호와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너희가 마음에 들 것은 내 얼굴에 강채난 것이 아니야. 너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모세가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강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경험 가운데 있다면요, 모세처럼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신비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던 큰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봐야죠. 왜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 체험, 역사, 여기에 왜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는요, 모세는요, 자신의 얼굴에 강채가 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자신의 얼굴에 강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신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릴 것이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큰 복으로 임할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본질이 모세 자신에게는 중요한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신비한 체험을 한 후 또한 하고 있는 중일 때 더욱더 우리는 없어지고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봐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송기철 장로님 저 집회에 가면 병이 났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가면 예언을 받을 수 있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강채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은혜, 하나님이 없는 역사, 하나님이 없는 그 일들이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다가 신앙생활하면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였다면요, 우리의 얼굴에 강채가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모세였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 얼굴에 강체가 나요? 여러분 저는요 수건을 얼굴에 가리는 거 바보 같은 짓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높게 올라갈 겁니다. 자 봐라 내 얼굴에 강체가 나. 야 고개 돌리지 마, 봐야지 내 얼굴. 저기 못 봐? 그러면 내가 돌려서 또 보여주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제 얼굴을 높은 곳에 세울 겁니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나한테 까불면 다 죽어. 이걸 막 엄청난 권위를 세우면서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했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서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 어떻게 하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또 시간이 빨리 많이 가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설교 듣다가 길면 가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큰 교회 큰 목사님, 누구 목사님 은혜가 넘치다, 누구 목사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당신에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큰 교회 가면 내가 은혜를 받아, 큰 교회 가면 내가 은혜를 받아, 큰 교회 갈 거야. 여러분 큰 교회가 우리의 신앙에 큰 그릇을 만들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간다고 우리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 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크게 받을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위대한 역사를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위험성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이 연약한 내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주님,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모세와 같이 하지 않고, 자 봐봐 내 얼굴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제발 더욱더 겸손해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감추고 없애고 사라지는 존재. 이게 여러분 진짜 모세와 같이 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못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어느 날 딱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당신은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유명한 의사를 찾습니까? 아니면 좋은 약을 먹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이사야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사야서 28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셔서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의 생명을 몇 년이나 더합니까? 15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 아닙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주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약속을 하셔요. 이사야서 38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생명 15년만 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침공에서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켜주시겠대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승리하게 해주시겠대요.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큰 징표로 뭐를 어떻게 하죠? 해를 어떻게 합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셔요. 여러분,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가 정말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한 말이 있어요. 바로 38장 다음에 39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39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았다라는 소식이요, 모든 사람들 나라에 펴지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나았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요,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의 바른 행동은 다음과 같은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높인다, 아니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 내가 이마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야, 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봐.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너가 보여준 것들 뿐만 아니라 보여주지 않는 것 모두가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니면요,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이 위대한 왕, 부유한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드려지는 1000번제가요, 우리처럼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물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말해요. 여기 어디 교만이 있습니까?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오로지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 기도의 제용을
기쁘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보시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어디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가장 부궁한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왕은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조강지체 하나만 있으면 됐습니다. 자,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거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능력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주 인간적 정치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을 때 겸손하십시오. 은혜 받을 때 낮아져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동시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고요, 히스기야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다 내가 한 줄 착각해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은혜 받는 나의 존재가 사라져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반면에요, 잘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은혜 받을 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빼고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를 무척이나 존경하고 그의 말에 심령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디 세례 요한이 드러납니까? 오직 예수님 메시아만 드러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토록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도 못 걸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웁니다. 걸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본 사람이 아닌데 걷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아주 위대하게 칭송합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하니. 바나바를 뭐라고 했다고요? 제우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말해요. 현현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요, 이들을 갖고 막 신으로 막 제사 지내고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거기서 제대로 높여봐 임마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신 척하는데 다 그러면서요, 조금만 띄워주면 막 방방 떼갖고 막 그렇게 놓으신데,
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조금만 띄워주면 방방 뛰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똥물에 빠진 것도 모르면서 또 뛰어.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방방 띄워줄 때 철저하게 자신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장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 아니야.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이 헛된 일을 벗어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분만이 위대하신 분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삶 아닙니다. 남들이 띄워주고 세워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심취하고 더욱더 내 자신이 드러나면 어떤 사람과 같이 되냐면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저는요 그렇게 될까 무섭습니다. 물론 그런 될 일은 없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존재가 사라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며 구원의 기쁨과 행복함이 드러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끝까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하나님만이 높임받으며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